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구령의 세 측면이라 그랬는데, 이 구원받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 세 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 설교했는데 그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3,000명이.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요즘은 3,000번 설교해 한 명 구원받는 것 같다고. 얼마나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또 이웃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은 이렇게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 또 지금도 하신 일, 그런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서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풀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어떤 뜻이 계시냐 하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하신 뒤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상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왜 저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가? 왜 구원받지 않는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천국에서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첫째,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왜 10원을 주지 구원을 주냐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사실상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야구할 때 4번 타자가 구원 투수잖아요. 이게 4번 타자가 홈런을 날리면 다른 주자들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다,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부모님의 태로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우리 힘으로는 이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로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주님을 믿으라 이런 고면을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 선교사로 보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그리고 고넬료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셔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하십니다. 이런 전도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전도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이라든지 뭐 환상이라든지 오늘날 그런 것을 잘 믿질 않거든요. 그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중국에 이것은 그 유인 형제라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받고 그 중국 전역에 많은 영혼들 인도하고 전도한 그런 간증 내용인데 그분은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전에 교회 나갔었는데 이렇게 공사나 된 뒤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게 되고 믿는다고 그러게 되고 또 그 아버지가 그 암이 걸렸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고 또 그 가족, 그 아들이 16살 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도 없는데 어머니가 전해준 말씀, 또 꿈에 들은 이야기, 그걸 듣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간증인데, 이렇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성경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전도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죠. 잘못을 많이 했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벌을 많이 받는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진심한 마음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런 마음을 뉘우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할 때 나는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귀가 닳도록 듣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단순한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죄를 깨닫고 이 사실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비공장에 한 번은 차를 고치러 갔는데 한 분이 자기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보래요. 휠이 안 닿는데요. 휠이 뭔지 아시죠? 느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자기가 사실상 믿으려고 해야죠. 믿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세요.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요, 4장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신이 그들의 마음을 훈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자기에게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게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마음에 깨달고 믿으신다고 하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며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그러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자기는 쏙 빼놓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 죄 많은 며느리, 시어머니, 이웃집 사람, 그 사람들을 죄를 위해 죽었지, 자기가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믿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예?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전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뒤에도 5,000명이 구원받고 그랬는데 굉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전혀 힘썼어요. 전도하는데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요. 그랬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때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또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서 전도도 하지만 그의 삶이 흠이 없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첫째 힘을 썼어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천연 힘썼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왔을 때 본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는데 역사하시는 그 도구 중에 하나는요, 성령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요? 이게 오늘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없는가? 이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연속극만 본다. 또 청년들은 게임만 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데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귀부인들도 믿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데 전혀 더 힘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적은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친척들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친구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네가 가는 길이 옳은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뤘을 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날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식을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믿는 사람들을 바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원인들은 뭐냐면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즐기는 것, 우리 의무에 많이 더 신경을 쓰는 것, 우리 편한 것. 저는 어저께 경건의 시간에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그들이 음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겨서 다 멸망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이세벨이 그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떤 예후가 이제 이세벨에게 오잖아요. 왔을 때 이세벨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요. 눈을 그리고 또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일무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도 뭐 미남 형제도 있고 핸섬 형제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일무에 치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무에. 그런데 너무 사실상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물론 자매님들이 적당한 화장은 필요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것에 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적은가?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성을 치러 가서 실패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에 그 부흥되는 교회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였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돈을 떼어먹었습니까? 아니면 뭐 음행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 죄를 처리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전도가 더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우리 어떤 죄는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사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16절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어야 될 사람, 구도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각각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도 억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해요. 어떤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주님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지 억지로 구원받고 온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여기 우리 가운데서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중간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억지로 천국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믿기 원해서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건성으로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아내의 또 자식들의 부모님의 권유로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않겠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죽은 뒤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지옥에서,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가운데 아직 주님의 이 은혜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꼭 믿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